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남현주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25년 한 해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초 결심했던 계획들 늘 가슴에 새겨 올 한 해 마지막 날까지 맡은 일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나의 형편과 처지에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많았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불평에서 감사의 삶으로 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강변 식구들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할 때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주님 알고 계시니 해결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나갔을 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민폐를 끼치는 사람의 특징은 민폐라는 이 말은 사전적인 뜻은 민간에 끼치는 피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풀이하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손해나 불편함을 주는 것을 민폐라. 우리는 이제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민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사회적인 동물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사는 관계 속에서는 이제 예의라든지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도 만들어지고 또는 규제하거나 권장 사항으로도 서로에게 지키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도 예의가 있는 사람, 또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을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죠. 그런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편함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참 민폐 덩어리로 이렇게 우리가 또 규정을 하고 부담감을 가집니다. 민폐를 끼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 오늘 이제 성경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볼 때에 굉장한 민폐를 끼친 사람이 아닌가 해서 제가 아간을 민폐의 사람으로 그렇게 한번 규정을 해보고 아간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 전쟁에서 탈취한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걸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앞에 18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슬쩍 이 전리품을 개인이 착복을 합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아이성을 이제 지나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와 아이성이라는 이 성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원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7장 이후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11절에 보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겼고 또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아주 한 개인이 해서 아니 될 하나님의 물건을 가지고 장난쳤다. 그래서 이 고통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원인을 지적을 해준 겁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 이 민폐를 끼치는 아간이나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민폐인들이나 공통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어떤 법이나 또 약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아무에게도 피해가 안 가는데 모두가 안 하는데 유독 이 한 사람이 해버렸다는 거죠. 갖지 말라 하면 안 가지면 되는데 모두가 다 갖고 싶어도 안 가지는데 이 한 사람이 가졌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녀보면 길거리에서나 뭐 예의적인 면, 질서적인 면에서 볼 때에 다 잘 지키는데 꼭 한 사람이 안 지킴으로 인해서 큰 불편함을 다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뭐 요즘 뭐 심심찮게 나오는 뉴스거리들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사회적인 약속은 그것이 법으로 제재를 하든 안 하든 서로 지켜주는 것이 편리함을 도모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집 밖을 나가보면 뭐 대부분 다 그런 약속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걸음들인데, 뭐 가장 자주 마주치는 신호등 하나라도 우리가 신호 따라서 차가 오고 가고 하면 되는데, 꼭 거기 한 사람이 엉뚱하게 또 이렇게 멈춰야 될 때 가거나 가야 될 때 멈추거나 이렇게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신앙의 공동체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생활도 하나님 말씀의 법에 근거해서 이제 모든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도 뭐 자기 생각만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 교회 문제가 돌출돼서 좀 시끄러운 교회들은 뭐 처음부터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보면 뭐가 나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계속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자제하고 교회의 흐름이나 질서에 순응을 하면 모두가 다 평안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한 사람이 결국 자기 편하자고 자기 체면 세우자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법 앞에 먼저 순종할 줄 아는 자세가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항상 남을 먼저 대접해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항상 하나님의 초점은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항상 네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이것이 이제 이 신앙 생활이에요. 뭐 혼자 예수 믿고 혼자 뭐 할 것 같으면 뭐 생활까지 할 것도 없죠. 그냥 뭐 혼자인데 불편해도 편해도 혼자 문제지.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 나로 중심이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민폐를 끼친 아간은 전혀 그런 배려가 없었다. 자기 갖고 싶었던 것 살짝 숨겼던 것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자기 이익과 자기 편리함을 우선으로 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간은 옷까지 하고 은금을 챙겨요. 이 뭐 다 돈이잖아요. 의식주 문제고 다 돈이고 한데,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심각한 상황에 이게 뭐 필요할까? 옷이 무엇이 필요하고 은금이 무엇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아간 같은 민폐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 뭔가 자기의 어떤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익을 추구한 것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내만 부자로 살면 되지, 너희야 뭐 벌을 받든 뭐 불편함을 겪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제 이런 상황이 터진 거잖아요. 내 유익, 내 편함, 특히 이 편리함은 오늘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편한 대로만, 그 뭐 주차 시비거리도 대체적으로 보면 좀 그렇지요. 그래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주중에도 이제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일에 이 저녁 시간 이렇게 교회에 안 나와서 모르지만은 참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해도 안 되는 거고 뭐 좀 쉽게 단속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예 막 또 그 길을 가로막고 차 대놓고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그 요 옆에 뭐 무슨 드림이라고는 가게도 하나 있잖아. 거기도 보면 거기 온 사람들요 다 코너발에 다 차 대놓고 자기만 대면 돼요. 비상등 켜놓고 가버리고 없어요. 그럼 차들이 요 좁은 골목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수신에서 빠지고 나가고 바로 나가서 빵빵거리고 나가서 보면 다 보여지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렇게 불편함을 겪고 아우성 쳐도 속된 말로 까딱하지 않습니다. 까딱하지 않아요. 뭐 좀 한 10m, 20m 좀 멀리 떨어지고 공영주차장 좀 걸어서 오면 되는데 자기 편리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내 편하고 잠깐 갔다 올 건데 뭐 이런 거지. 여러분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디 이것들 뿐이겠어요. 지하철 같은 것도 타보면요. 참,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기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자기 혼자만의 편한 시간을 그 복잡한 공간 속에서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참 뭐 인성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너는 없고 나만 있어지는 그런 개인화로 가는 사회가 돼서 그런 건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이 살피라는 거 살펴주면서 살아야 된다. 여기 이제 살핀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좀 내가 힘들고 불편한 게 가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노약자들 우선하라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뭐 구약에도 그랬지만 신약에도 보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살피고 돌아본다는 것이 오늘 자기 편리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보면 우리의 불편함을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불편한 것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편한 사랑이었어요. 불편을 넘어서 고통스러운 사랑이었잖아요. 고통을 당하는 사랑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항상 뭐 이렇게 인정만 받고 대우만 받으려고 재직하게 있는 이런 근성들은 신앙의 공동체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고 뭐 직분자가 뭐 좀 되고 하면 교회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불편함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옛날에 나도 막 했다, 우리도 막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퉁쳐버려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뭐 옛날에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항상 지금이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거드름 피우고,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런 식으로 배우면 안 돼요. 오히려 연수가 깊을수록 더 품격이 묻어나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보고 배우는 다음 세대들이 있지. 전부 다 뒷짐지고 헛기침이라고 앉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잔소리나 입이나 대고 남들이 일할 때 뒤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고 앉아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불편함을 통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물건이 탐이 났을 때 벌써 저걸 가져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면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여리고성 함락하고 승리에 도취돼서 이제 아이성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다라고 다 부풍기대. 이 아간 혼자는 아마도 꿍꿍이 속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언제 어떻게 저걸 어디에 갖다 놓을까. 어떻게 사람이 언제 안 다니는지 뭐 이런 거 여러분
범죄하기 위해서 얼마나 잔머리를 많이 굴렸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희망에 젖어 있는데 이 인간은 뒤에서 꿍꿍이같이 자기 주머니 채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게 이 민폐 끼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뒷자리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뒤에 앉아 있지 않는다. 항상 앞에서 남모르게 수고하고 보든 안 보든 희생을 할 각오를 하고 하죠.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다른 사람 힘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간 때문에 이 아이성은 대패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범인을 이제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때까지도 아간은 입 다물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죽었고 고통을 당하고 패배에 눈물을 오성치고 있는데 이 인간은 12지파들이 다 나와서 지파 수대로 다 뽑고 가족 수대로 다 제비 뽑고 나가는데도 이 인간은 끝까지 입 다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뻔뻔해요. 얼마나 뻔뻔해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기에는 참 너무 좀 그렇잖아요. 뭐 자기 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건 내 문제구나 하고 막 자수하고 나오면 뭐 좀 더 쉬울 텐데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그럼 그 과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얼마나 불편함이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입 다물고 자기만을 위한 존재로 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든지 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우들이 들어 있어. 다른 사람은 힘든 거 모르는 게 아니라 힘들게 만드는 거죠. 본인은 뭐 그런 거 모르는지 몰라도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겠지만은 뭐 길거리에 가다 보면 테이크아웃 하고 난 다음에 그 빈 용기들 그대로 먹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옛날에 벤치 있을 때에 참 얄미울 정도로 인간들 그대로 먹고 라면 컵 라면 먹고 그대로 두고 가요. 이것이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을 얼마나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봐봐요. 어디 앉을 데나 있는가? 뭐 이 작은 소공원 정자 가봐요. 앉을 데나 있는가? 쓰레기 하치장에 가봐요. 여러분들 쓰레기 버리는데 제대로 버려지는 거 있는가? 전부 다 자기들 좋아서 해놓고는 일어설 때는 아무도 손 안 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거?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제가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게 또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생활도 그래요. 뭐 늘 그런 건 아닌데,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같은 것도, 뭐 쓰레기통에 넣고 가시면 되는데, 어느 한쪽에 모아두고 가요. 주방 권사님들 좀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주방 음식 준비하고 토요일 같은데 뭐 빈 상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일어서서 가면서 다 내어놓고 다음 사람 손댈 걸 싹 하고 가면 되는데 주방 앞에 그걸 또 딱 두고 가요. 그렇죠? 그럼 내일 주일인데 그 누군가 정리해야 내일 주일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을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도 하고 가면 다른 사람이 불편치 않지 않냐. 어차피 손댄 거니까. 그런데 음식은 하고 빈 박스, 빈 봉지는 또 그 앞에 딱 현관 앞에 딱 두고 가면 또 누군가는 그걸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 둘 모이면요. 큰 그게 부담이 돼요. 교회 청소도 잘 하셔요. 하시는데 막 밀대를 하나 저 갖다 놓으면 제자리에 안 갖다 놓으면 또 누가 그 밀대 하나 들고 또 내려 그 제자리 갖다 놓기 위해 또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보통 일을 이거 하다가 다른 거 이렇게 하고 하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잊어버린 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
제가 한때 회원관 문 앞에다가 전기 불 끄고 갑시다. 가스 냉난방 시설 끄고 갑시다. 제가 띄어버렸어요. 실천이 안 되니까. 참 어떤 때는 밤새도록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 날도 있어요. 내가 자기 전에 다 점검하고 올라갔는데 새벽에 내려와도 누가 밤에 왔다 갔는지 환하게 켜놓고 가요. 저는 아무 의미 없는 전기세 후원금이 나간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우리 의식에 내가 켠 거는 내가 끄면 되는데 탁탁탁 켜요. 아이고 잔소리 되네. 혼자 오면 혼자만 필요한 불만 켜면 되는데 이상하게 들어보면 일단 다 켜요. 심리가. 저는 그런 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회원관에도 오면 자기 혼자 오면 회원관 불 켤 건 뭐 있어요? 탁탁탁탁 다 켜놓고 갈 때는 그냥 가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활이 자꾸 자기가 했던 뒤에 흔적을 자꾸 남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흔적을 누군가가 치워줘야 되거든요. 치워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개인의 사생활 같으면요. 어차피 지가 할 문제는 켜고 오든 뭐 끄고 오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켰으면 내가 끄고 가자. 내가 열었으면 내가 닫고 가자. 이게 확실하면 다른 사람들이 손댈 게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켤 때는 그런 마음, 켜는 마음으로 하고 볼을 보고는 그냥 쓱 나가고. 그럼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제 누워 있다가도 그거 안 보고 들어왔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평소에 작지만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안 끼치기 위해서 흔적을 안 남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중심만 가지면 이 공동체 안에 2번, 3번 단속할 것도 없고 뭐 그렇지 않느냐. 조금 말이 어긋났습니다만 뭐 이 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의 흔적 이야기를 좀 아간은 이렇게 해서 결국 몰살을 당하고 많은 결과를 초래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이 아간이 주는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